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하고 귀한 일들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0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평지풍파라는 말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탄한 땅에 바람과 파도를 일으킨다, 그런 뜻이죠. 이게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빗대는 말이겠습니까? 충분히 조용히, 그리고 크리스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롭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인데, 거기에 쓸데없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공연히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문제를 더 크게, 더 복잡하게, 악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주의 이름이 욕을 먹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람이 그냥 성도도 아니고 교회의 중직, 직분자다, 아니면 목회자다, 그러면 이거 뭐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가려지게 될 겁니다. 어제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기사 제목이 목사 갑질, 그 고깃집 사건 5일 만에 결국 휴업. 이게 중앙일보에 올라온 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런 기사 하나만 퍼져도 이게 전 세계로 요즘은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 이 전도의 문이 막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거 뉴스 제목 보고요, 처음에 이것도 언론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안 좋게 하려고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나 보다. 그리고 궁금해서 봤어요, 기사를.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민망할 정도로 너무 참 해도 너무한다 싶을 만한 일들이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여자 목사님하고 따님 그리고 손녀딸, 이렇게 세 모녀가 함께 같이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중에 옆 테이블에 이제 다른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앉은 겁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그 여자 목사님께서 이제 카운터에 가서 왜 우리 옆에다가 다른 사람들을 앉혔느냐, 그리고 이분이 막 항의를 하는데 마스크를 벗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옆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았고 우리 테이블 휴지통에다 쓰레기도 막 버리고 그랬는데 기분이 나쁘니까 고깃값을 변상을 해라.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가게에서 이렇게 막 항변을 하니까 이분이 전화를 또 했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서 막 반말로 고깃값을 물어내라, 고깃값을 계좌로 붙여라, 이러면서 또 막 싸웠습니다. 하다가 시달리니까 이 가게 사장님이 열이 받아갖고 언론사에다가 CCTV를 공개하고 보낸 문자, 목사님이 보낸 문자를 공개했는데 문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냥 기사에 나온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희같이 가난한 연놈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를 줄 건데 나는 10만 원 내면 되니까 너희 업소는 300만 원 내고 끝내. 장난질 그만해. 처먹고 살려면 다시 문자질 해봐. 싸움의 끝은 항상 비극이라는 거를 명심해. 이 여자 목사님이 고깃집 사장님한테 보낸 문자예요. 야, 이거 보니까 식당 사장님은 결국 이 여자 목사님을 고소하기로 했어요. 합의도 없고 선처도 없고 끝까지 싸운다. 이렇게 됐으니 이분이 평생 예수를 믿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자기 열받고 승질난다고 이렇게 싸움 붙이면 자기 한 사람 기분 자존심은 세울지 몰라도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주님 만날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닫히겠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다툼을 멀리하는 게 힘이 없어서 바보라서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다툼을 멀리하고 한 영혼 때문에 다툼을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생명을 존귀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바보기 때문에 다툼을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비굴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 내 자존심 세우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평을 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오래 참고 자비롭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요. 내 자존심이 상해도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절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침내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참지를 못하고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미련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이유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가는 곳마다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긁어서 부스럼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멍청해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교만하여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툼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특별히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31편 19절 20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말 다툼에서 면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 부릴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툼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악한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툼을 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툼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교만 때문에 거기에 불이 붙어서 다툼으로 커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주께 피하여 하나님의 장막에 제 영혼을 감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툼을 멀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오늘의 한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